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사명자의 설명하는 말씀의 주의를 가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세 명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비길을 뚫고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걱정이네요. 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위문 행사 이후에 제가 피곤이 쌓여서 그랬는지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그 위문 행사 때 여러분들이 그 성역 공부하고 싶다고 표한 우리 형제들이 꽤 있었는데, 아마 지난주에 근무나 뭐 이런 다른 일정들 때문에 아마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들. 그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그때는 간다고 했는데 점점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가기가 선뜻.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막 생겼을 때 예배 끝나고 함께 옆에 교육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발길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렇게 뜨거울 때 같이 함께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24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2번째 시간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27절, 창세기 24장 27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종에게 배우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늦둥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 후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때 그 임무를 띠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간 그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이 많은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올바른 기도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해서 아직 딱 이 여인이다 확정을 짓고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중간에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좀 길어서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제가 지금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은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지금 그 임무를 띠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종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 주인의 고향, 주인이 65년 전에 떠나왔던 그 고향 땅에 돌아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그 이야기인데,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이러한 여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 확신 과정을 좀 거쳐서 신부감이다 라는 확신이 점점 생겨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종은 그 소녀라고 표시되어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에게 자기가 왜 왔고 지금 네가 내 주인의 대를 이을 며느리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자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이 리브가라는 소녀는
어머니와 오라버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겠죠? 갑자기 타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을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예물을 선물로 주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집에 초대받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그 집을 찾아가 그 소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여기 왜 왔고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네 딸을 만났고 이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명자의 삶. 시작. 사명자의 삶. 한 번 더. 시작. 사명자의 삶. 그렇죠. 자,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핵심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가져온 선물 중에서 일부인 코골이가 그때는 귀한 그거였나봐요. 요즘은 귀걸이인데, 그죠? 코골이와 손목고리라는 거니까 팔찌를 말하는 거겠죠? 이걸 리브가라는 소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집안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녀의 오빠인 라반이 지금 좀 약간 흥분돼서 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신이 난 것 같아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네.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 라반이, 그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같은 경우에 뉘신데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늘 뜬금없이 다 갑작스럽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칭하면서 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밖에 누추한 곳에 서 계십니까? 라고 다소 좀 이렇게 너무 아첨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은 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까지 극존칭을 쓰며 아브라함의 종을 지극히 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선물 줬으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 같은데, 꽤 부자인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어요. 라반은 일단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방을 향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언급하는 그 기준이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이 풍요로운 거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 복 받았네.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라반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가진 물질이나 재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종이 그곳에서 이제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극진한 대접 받기를 거절하면서 사양하면서 그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사명자의 삶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받은 사명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명자의 삶이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지금 라반이 이 종을 들어오라 그래서 지금 음식을 베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라반은 지금 이 종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내 집에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지금 누추한 그곳에 서 계시나이까 하고 이제 집으로 들이고 나서 좋은 방을 준비해 놓고 또 이 낙타에게 먹일 것들을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까지 주고 그 다음 풍성한 음식까지 베풀어 줬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과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받은 사명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자의 첫 번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명자의 삶이란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 곧 겸손한 삶이어야 된다. 자, 34절과 35절을 제가 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크게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24장, 창세기 24장 34, 35절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이거 보고 읽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 읽어도 됩니다. 34, 3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보통 이런 극진한 대적과 환대를 받으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지금 종을 집으로 들여서 발 씻을 물도 주고 좋은 방, 값비싼 음식, 발 씻을 물 막 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뭐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만 해도 이 사람이 좀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종은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창성하게 된 거지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이 사람의 주인이 아브라함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비싼 폐물을 가져와서 우리 딸, 내 여동생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극진한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갖춰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사명자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명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4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당신의 여동생, 당신의 딸 리브가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가족들 앞에서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48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소녀의 가족들로부터 오케이, 그러면 우리 딸 리브가를 데려다가 당신 주인의 아내를 삼도록 하라 라고 하는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제서야 이 종은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을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주인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우리 딸, 내 동생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볼
사명자의 삶 네 번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49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옛말에 한양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 가서 김서방 좀 찾아와. 아마 성경을 보고 속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한번 찾아와.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정보만 주고 그냥 막연하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오라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한양 가서 김서방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조차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다시 되묻고 또 검증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그 일이 완수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49절은 지금 그들이 오케이 우리 딸 데려가시오라고 얘기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49절이니까. 자,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비굴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떨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인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어도 상관없고 이 여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마지막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고 얘기해 주세요. 데려가라 하면 내가 데려가고 싫다 그럼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49절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존칭의 표현이라서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이건 당당함인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자 상대 측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네. 우리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하다 부하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딸 여기 있으니 당신이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미션, 임무, 사명은 이제 완결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명자는
일부 소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마다 개개인에 맞는 사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 대위임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명, 미션인 것이죠.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앞서, 조금 일찍 저기 근동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사명자로 살다 간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